금광명 최승환경 5. 멸업장품. 그때 부처님께서 바른 분별을 하면서 매우 깊고 미묘한 선정의 뜻이요 몸의 털 구멍으로 한량없는 100,000가지 빛깔의 큰 광명을 놓으시니 여러 부처님 나라가 모두 그 광명 가운데에 나타났다. 그 부처님 나라들은 시방의 항아 모래알로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오탁 악세에 이 광명이 비추었는데 이 모든 중생은 10악업 5무간죄를 짓고 삼보를 비방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브라만에게 교만하여 업신여겼기에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인데 저들은 각각 광명이 그가 사는 데를 비춤을 입었다. 그 모든 중생들은 이 광명을 보고 나서 광명의 힘으로 인하여 모두 안락함을 얻었다. 그리하여 단정하고 아름답고 묘하고 몸매가 부족하고 복덕과 지혜로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들을 뵐 수 있었다. 이때 제석과 온갖 하늘 대중과 항아의 여신과 아울러 모든 대중이 광명의 희유함을 입고는 모두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제석 천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을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고 전도된 모든 중생을 거두어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저지른 업장죄는 어떻게 참회해야 멸해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인 내가 이제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들이 청정한 해탈과 안락을 얻게 하고자 수행을 하였고 세간을 가였고 불쌍히 여겨 모두에게 복과 이익이 되게 하려는구나. 만약 어떤 중생이 업장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밤낮 6대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마음으로 전념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현재 시방세계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분들께 기명정례합니다. 묘한 법률을 굴리시고 법률을 지니고 비추시며 큰 법에 비를 내리시고 큰 법에 북을 치시며 큰 법에 소라를 부시며 큰 법에 단기를 세우시고 큰 법에 횃불을 잡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법보시를 행하며 중생을 달래어 끌고 나가 큰 과를 얻게 하고 상락을 증득케 하시는 까닭에 이 같은 모든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으로 머리를 조아려 성심으로 예경합니다.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참된 지혜와 참된 눈, 참된 증명, 참된 평등으로서 온갖 중생의 착하고 나쁜 업을 모두 하시고 모두 보십니다. 저는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나고 죽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나쁜 업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면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죄업을 지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결박당하여 아직 부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법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승가를 알지 못했을 때 미처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무관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냈고 정법을 비방하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3가지 이런 10가지 악업의 행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 지으면서 남에게 가르쳤고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따라서 좋아했으며 모든 착한 사람에게 비방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말이나 저울을 속였고 거짓을 참이라 하였으며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온갖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육도에 있으면서 부모들이 서로 상처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스투바의 물건들을 훔쳤고 시방의 승가의 물건들, 눈앞의 승가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부처님 법과 계율을 즐겨 받들지 않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대승의 행을 보는 이를 보면 꾸짖고 욕하기를 즐겨하여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만 질투심 내었습니다. 법을 베풀거나 재물을 베품에 있어 언제나 인식하고 아끼며 무명에 덮여 삿된 수견에 마음을 혹하고 착한 인을 닦지 않고 나쁜 짓만 늘렸습니다. 모든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비방하는 마음을 내었고
법이 아니라고 말했고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죄를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 참된 눈, 참된 증명, 참된 평등으로 다 알고 다 보십니다. 저는 이제 기명하여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드러내어 감히 덮어 감추지 않겠습니다. 아직 짓지 않는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으며 이미 지은 죄는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지은 업장으로 보건대 마땅히 악도인 지옥 축생하기 가운데나 아수라 물이나 반란체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라옵나니 제가 이 생에서 가진 업장을 죄다 소멸시켜 남아있는 나쁜 과보를 미래에는 받지 않게 해주소서. 또한 과거의 모든 큰 보살들이 보리의 행을 닦을 때 지녔던 업장을 모조리 참회했듯이 저도 또한 지금 업장을 참회하여 모조리 드러내고 감히 덮어 감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없어지길 비우며 미래에는 나쁜 짓을 다시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모든 큰 보살들이 보리의 행을 닦을 때 지녔던 업장을 모조리 참회했듯이 저도 또한 지금 업장을 참회하여 모조리 드러내고 감히 덮어 감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없어지길 비우며 미래에는 나쁜 짓을 다시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세상 시방 세계 모든 큰 보살들이 보리의 행을 닦을 때 지는 업장을 모조리 참회하듯이 저도 또한 지금 업장을 참회하여 모조리 드러내고 감히 덮어 감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없어지길 비우며 미래에는 나쁜 짓을 다시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선남자의 이런 인연으로 설사 죄를 짓더라도 찰나 동안에 덮어 감추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루나 하룻밤이며 내지 많은 시일이겠느냐. 만약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에 반드시 나쁜 과보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마땅히 이렇게 참회해야 하느니라.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르고 서두르고 불을 끄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으니라.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또한 이렇게 해야 하니 즉시 꼭 참회하여 빨리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만약 돈과 보배가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뜻을 바라여 대승을 닦아 익히며 또한 마땅히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부유하고 권세가 큰 브라만 그샤트리아 집안이나 칠보가 부족한 전율왕으로 태어나려 해도 또한 반드시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선남자 만약 사천왕이 하느니라 33천이나 야마천이나 도솔천이나 낙변 화천이나 타자재천에 태어나고 싶다면 또한 마땅히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또 만약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나 소강천, 무량강천, 극강정천이나 소정천, 무량청천, 변정천이나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세구경천에 태어나고 싶다면 그도 또한 반드시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또 만약 예류가나 일레과나 불한가나 아라한가를 구한다면 그도 또한 반드시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또 만약 삼명과 육통과 성문독각의 차지불이나 구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지혜, 깨끗한 지혜, 생각할 수 없는 지혜, 움직이지 않는 지혜, 바르고 넓은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도 또한 마땅히 참회하여 업장을 멸에 없애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선남자여,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난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모양들이 각각 생겨나고 사라지니 그것들은 인연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법은 모두 벌써 소멸에 다 없어지고 있었던 업장도 다시 남겨진 것은 없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가 지금 연이 있어서 생겨난 이 모든 행법들은 미래에는 업장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선남자야 온갖 법은 공학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인 중생 수자가 없으며 또한 생멸도 없고 행법도 없다고 하셨느니라. 선남자의 모든 법이 근본에 의지한다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일체의 모습들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같이 미묘한 진리에 들어가고 믿고 공경 심으려면 이것을 일러 중생이란 없지만 근본에 의지함은 있다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참회로 업장을 없앤다고 설한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업장을 능히 없애고 영영 청정함을 얻으리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삿된 마음을 내지 않고 정념을 성취하며, 둘째는 매우 깊은 이치에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셋째는 조행
보살에게서 일체지가 생겨난다는 마음이요 넷째는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을 오롯이 하여 삼업을 지키는 것, 심오한 가르침을 비방치 않는 것, 일체지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은 업장을 깨끗하게 하리. 선남자의 멸에 없애기 어려운 네 가지 업장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보살의 유래에서 극히 중한 죄를 범하며, 둘째는 대승경을 비방하는 마음을 내며, 셋째는 자기의 성근을 늘리지도 기르지도 못하며, 넷째는 삼계의 탐착가에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시 네 가지 업장을 다스려 없애는 것이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시방세계 일체 열애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가까이하여 일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둘째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들께 권총하여 깊은 묘법을 설하시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일체 중생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넷째는 진인 일체 공덕과 성근을 모조리 안욕따라 삼약삼불에 회양하는 것이니라. 그때 제석 전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간에 있는 남자와 여인들 중에는 대승행을 행하는 이도 있고 행하지 못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온갖 중생의 공덕과 성근을 따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어떤 중생이 비록 대승에 있어 잘 닦아 익히지 못하였을지라도 밤낮 6대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일심전념으로 수의할 때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시방세계의 온갖 중생 지금 보시계율 마음의 지혜를 닦아 행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제 모조리 깊이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이와 같이 수의하는 복을 지금 까닭에 반드시 놓고 중하고 가장 훌륭하고 위없고 견줄 것 없는 가장 묘한 과보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과거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지니는 성근을 모조리 따라 기뻐한다. 또 지금 초행보살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지니는 공덕과 100대의 겁을 지내며 보살행을 행하는 큰 공덕과 무생인을 얻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일과 일생보초 등 이런 온갖 공덕의 무더기에 모두 성심을 내어 수의하며 찬탄할 것이다. 과거 미래의 온갖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수의하며 찬탄하는 것도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지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 은공정변지께서는 묘한 보리를 증득하시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까닭으로 위없는 번륜을 굴려 걸림없는 법의 보시를 행하고 법의 북을 치며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단기를 세우고 법의 비를 내리고 계신다. 그래서 온갖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권하여 모두 다 믿어 받아들이도록 하며 모두 법보시를 잊고 모두 다함이 없는 안락에 만족함을 얻게 하고 계신다. 또 보살 성문 독각이 공덕과 성근을 모아 쌓는데 만약 아직 이런 모든 공덕을 갖추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다 부족하도록 하고 나는 모두 따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님 보살 성문 독각이 지닌 공덕을 또한 성심으로 수의하며 찬탄하리라. 선남자의 이러한 수의함은 반드시 한량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얻으리라. 마치 항아의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이 모두 번뇌를 끊고 아라한을 이룬 것과 같으리니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그 형상과 목숨이 닿도록 늘 훌륭한 우고 음식 이부자리 의약으로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 공덕은 앞서 수의한 공덕의 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공덕은 수가 있고 양이 있어 온갖 모든 공덕을 다 거두어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의하는 공덕은 양이 없고 수가 없어서 삼세의 온갖 공덕을 능히 거두어 잡느니라.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근을 늘려 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의하는 이러한 공덕을 닦아야만 한다. 어떤 여인이 몸을 바꿔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반드시 수의하는 공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반드시 마음 따라 현세에서 남자가 되리라. 그때 제석 전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따라 기뻐하는 공덕은 벌써 알았습니다. 바라건대 권총의 공덕을 말씀해 주소서. 미래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법륜을 굴리게 하고 현재의 보살들도 하여금 바르게 닦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석 전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성문동과 대승의 도를 닦아 행해야 할 것이니 그 사람은 밤낮 6대에
앞에서 말한 대로 몸가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골똘히 사유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이제 시방세계 모든 불세존님들께 귀의합니다.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를 이미 얻으신 분에게 아직 위없는 법률을 굴리지 않으신 분에게 보신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고 하시는 분에게 저는 지성으로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큰 법률을 굴리시기를 청합니다. 크게 법의 비를 내리시고 큰 법의 등불을 켜 이치를 밝게 비추시며 걸림없는 법을 베푸시어 완전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오래오래 세상에 계시면서 온갖 중생을 제도하시고 안락하게 하여 주시며 앞에서 말한 대로 다함이 없는 안락을 얻게 하도록 권청합니다. 저는 이 권청한 공덕을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에 회양하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보살들이 권청한 공덕을 보리에 회양한 것처럼 저도 또한 권청의 공덕을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보리에 회양합니다. 선남자여 설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질보를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큰 법륜을 굴리실 것을 권청한다면 그 얻는 공덕의 복이 저것보다 나으리라. 어째서 그러한가? 저것은 재물의 곳이여 이것은 법의 보시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의 삼천대천 세계의 질보로 차지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향하에 무례할처럼 많은 대천세계에 가득 찬 질보를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권청한 공덕은 그것보다 나으리라. 그 법보시에는 5가지 훌륭한 이익이 있으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법보시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겸하지만 재물보시는 그러지 못하다. 둘째, 법보시는 중생으로 하여금 상계를 능히 벗어나게 하지만 재물보시의 복은 육계도 벗어나지 못한다. 셋째, 법보시는 법신을 능히 청정하게 하지만 재물보시는 그저 물질만을 늘리고 기른다. 넷째, 법보시는 다음이 없지만 재보시는 한정이 있다. 다섯째, 법보시는 무명을 능히 끊어버리지만 재물보시는 탐에만 겨우 항복받는다. 이런 까닭의 선남자여 권청의 공덕은 한량이 없고 가없어 비유하기도 어려우니라. 나와 같은 경우도 오랜 옛적의 보살도를 행할 때 모든 부처님들께 큰 법륜을 굴리실 것을 지성으로 권청하였다. 그 성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재속들과 모든 법천왕들이 나에게 큰 법륜을 굴릴 것을 지성으로 권청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의 법륜을 굴릴 것을 권청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안락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나도 오랜 옛날 보리를 행을 닦을 때 여럿게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마시라고 권청한 적이 있다. 그 성근으로 인하여 나는 심력 사무소의 사무의 편 대자 대비를 얻었고 무수한 불공법을 증득하였노라. 나는 이제 무여 열반에 들겠지만 나의 정법은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리라. 나의 법신은 정정하여 비할 데 없고 갖가지 묘한 모습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자제 한량없는 공덕을 이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모든 중생이 다같이 이익을 입으리니 백천만겁 동안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법신은 일체의 모든 법들을 포괄하지만 온갖 모든 법들은 법신을 포괄하지 못한다. 법신은 언제나 머물러 있을 때 상견에 떨어지지 않고 비록 다시 끊겨 멸하지만 또한 단견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의 갖가지 다른 소견을 능히 깨뜨리고 중생의 갖가지 진실한 소견을 생기게 한다. 능히 온갖 중생의 결박을 풀지만 풀어야 할 결박은 없다. 중생에게 모든 성근을 심어주어 성숙지 못한 이는 성숙케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해탈케 하지만 지음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 고요하고 함이 없으며 자제하고 안락하다. 3세를 주루했을 때 등이 3세에 나타내니 이것은 성문이나 독각의 경지를 넘어서 모든 대보살들이 닦아 행하는 바이다. 이는 열의 일체열의 뭔가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 권청한 공덕과 성근의 힘을 말미암은 까닭일기에 내가 이와 같은 법신을 곧 얻게 된 것이다. 만약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이가 모든 경들 가운데서 한글 기나 한 개송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어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과 성근도 오히려 한량의 여건을 하물며 부처님께 큰 법륜을 굴리며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시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마시라고 권청한 것이겠느냐. 이때 재속 천왕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었던 선남자 손녀이니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를 구하기 위하여 삼승의 돌을 닦아 성근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체의 지지에 회양합니까? 부처님께서 재속 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였던 중생이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를 구하고자 삼승의 돌을 닦아 가지게 된 성근을 회양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밤낮 6대에 간곡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무시로부터 나고 죽음의 이생까지 오면서 산보가 계신 곳에서 닦아 행하여 성취한 성근 축생에게 한 덩어리 먹을 걸 주는 것에서 혹은 착한 말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켰거나 오는 산보에 귀하고 모든 배워야 할 것들을 익혔거나 혹은 다시 참여하고 권청하며 수위하여 성취한 성근까지 제가 이제 마음 먹고 모조리 거두어 온갖 중생에게 되돌려 보시하되 후회하거나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탈분의 성근에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세종께서 하시고 보시는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고 걸림없이 깨끗한데 그와 같은 공덕과 성근을 온갖 중생에게 돌려보시하시되 상에 머물러 집착하지도 않고 상을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또한 그렇게 공덕과 성근을 모조리 일체 중생에게 되돌려보시합니다. 원하옵건대 모두가 여의의 손을 얻어 허공을 찢어 부배를 꺼내 중생들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고 부와 안락이 다음이 없고 지혜가 끝이 없으며 묘한 법의 변제가 막힘이 없어 모든 중생과 함께 안욕따라 삼며 삼보리를 같이 증득하여 일체지를 얻게 하소서. 이 성근으로 인하여 다시 한량없는 선한 법이 생기면 그것도 또한 모조리 위없는 보리에 회항하게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모든 큰 보살들이 닦아 행할 적에 공덕과 성근을 죄다 일체의 종지 회항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과 미래에서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진 공덕과 성근을 또한 다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에 회항하려 합니다. 이 모든 성근으로서 온갖 중생과 함께 정각을 같이 이루게 하소서. 마치 다른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량에 앉아 보리수 아래서 이를 생각할 수 없고 걸림없고 청정하고 다함이 없는 법장 다란이 수능 엄정에 들어 마음파순에 활량없는 군사들을 무찌르고는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과 통달해야 할 모든 것을 한 찰나에 무절히 환히 이해하고 그 뒤 밤중에 감로 같은 법을 얻어 감로 같은 뜻을 증득하셨던 것처럼 저와 중생들도 똑같이 그러한 묘각을 증득하게 하소서. 마치 무량습을 승강불 묘강불 아촉불 공덕 성강불 사자 광명불 백광명불 망광명불 보상불 보현불 연명불 염성광명불 길상 상황불 미묘성불 묘장엄불 법당불 상승신불 가해색신불 광명변저불 범정 왕불 상성불 등 이러한 열의 응공 정변지들께서 과거와 미래의 지금 세상에서 응심하신을 나타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어 위없는 법륜을 굴리며 중생들을 제도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널리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또한 깨끗이 믿는 남자나 여인이 이 금강명 최승한 겸묘업장 품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고 남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는 한량없고 끝없는 큰 공덕의 무더기를 얻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사는 중생이 한꺼번에 모조리 사람의 몸을 성취하고 사람이 된 뒤에도 독각도를 이루었다고 하자 이때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독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가지로 공양하되 각각 질거를 보시하기를 수미상같이 하다가 이 열의 독각들이 열반이 된 다음에 그를 모두에게 진기한 보배로 탑을 세워 공양하되 그 탑의 높이와 넓이가 12유순이나 되고 온갖 꽃과 향 보배로 만든 당교와 일산으로 언제나 늘 공양했다고 하자 선남자여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얻을 복이 어떻겠느냐.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재서 전항해야 하렸다. 아주 많습니다. 세조원이시여 선남자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금강명의 미묘한 경전 모든 경 가운데 왕의 멸업장품을 받아 지녀 읽고 외고 생각해서 잊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자세히 연설해 주어 얻는 공덕과 비교한다면 앞에서 말한 공덕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의 1 혹은 비유로도 헤아릴 수조차 없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바른 행 가운데 있으면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 위없는 법률을 굴려달라고 권청하면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뻐하시고 찬탄하시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내가 말한 대로 모든 부시 가운데 법부시가 가장 훌륭하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삼보가 계신 곳에 모든 공양을 베풀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모든 길을 지키며 범하지 않고 삼업이 헛되지 않도록 권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힘과 재능에 따라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 삼승 가운데서 보리심을 내게 권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삼세의 모든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걸림없는 것을 모두 얻어 한량없는 공덕을 빨리 성취하도록 하였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3세의 세계에 있는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아무 장애가 없이 세 가지 보리를 얻게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3세의 세계에 있는 온갖 중생을 권하여 사악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3세의 세계에 있는 온갖 중생을 권하여 극히 중한 악업을 멸해 없애게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온갖 고통과 고달픔에서 벗어나도록 권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온갖 두려움과 고통과 고달픔이 핍박할 때 모조리 벗어나게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3세의 부처님 앞에서 온갖 중생이 가진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깨달으려는 소원을 일으키도록 권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나쁜 냉과 욕설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온갖 공덕을 모조리 성취하도록 하며 어느 생에서나 일체 삼보를 공양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라고 권하고 중생들에게 행을 깨끗이 닦아 보리를 이루도록 권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알라 일체 세계의 3세의 삼보를 권청하고 육바라미를 만족하도록 권청하며 위없는 법륜을 굴리 시기를 권청하고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이 세상에 머물려 한량없고 매우 깊고 묘한 법을 연설하시라고 권청하는 것은 그 공덕이 매우 깊어 능히 비교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 제소천왕이 항하의 여신과 한량없는 범천왕 사천왕의 무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정례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모두 이 금강명 최승환경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남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안욕 따라 삼보리를 구하려고 이 태세가까지 훌륭한 모습에 수순하여 법답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범천왕과 천재석 등이 법을 설하신 곳에서 갖가지 만다라 곳을 부처님 머리 위에 불이자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다 크게 진동하였고 온갖 하늘빛과 모든 음악이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렸다. 또 하늘에서 금색 광명이 비춰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 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모두 금강명경의 위실력임을 알겠습니다. 자비로 널리 구제하여 갖가지 이익을 주시고 갖가지 보살의 성근을 늘리고 길러주며 모든 업장을 없애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내 말대로다. 왜냐하면 선남자여 내가 지난 옛적 일을 기억해보면 한량없는 백전 아승기급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보왕 대광조 열애용공정변지 이셨다. 그분은 세상에 출현하시어 680억 급 동안 세상에 머무셨느니라. 그때 보왕대 광조여르께서는 인간과 천상과 천재석과 범청과 사문브라만 등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려고 출현하자마자 첫 모임에서 법을 말씀하셔 100,000억억만 대중을 제도하셨다. 그들은 모두 아랑가를 얻어 모두 번뇌가 다 없어지고 삼명과 육통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되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90,000억억만 대중을 제도하여 그들 모두 아랑가를 얻어 모두 번뇌가 없어지고 삼명과 육통이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게 하셨고 세 번째 모임에서는 98,000억억만 대중들을 제도하여 모두 아랑가를 얻어 앞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 여인의 몸을 받았었는데 복보광명이라고 불렀다. 나는 세 번째 모임에서 세존을 가까이하여 이 금강명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안욕 따라 삼명삼매를 구한 까닭에 그때 그 세존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셨느니라. 이 복보광명 여인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이름을 서가모니 열애응공정면 예명연저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존이라 불릴 것이다. 여자의 몸을 버린 후 그때부터는 내가 내 나쁜 세상에서 벗어나 인간과 천생에서 태어나서 훌륭하고 묘한 즐거움을 누렸다. 84백천생을 전륜왕이 되었다. 오늘에 이르러 정각을 이루었고 명성이 널리 펴져 세계에 가득 차게 된 것이니라. 그때 모임에 참석한 대중들은 벼랑간 보왕 대광조여께서 위없는 법륜을 굴리며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을 모두 보게 되었다. 선남자의 이 사배세계를 떠나 동광으로 백천왕하 모래알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지나며 보장함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보왕 대광조여께서는 지금 그곳에 계시면서 열반에 들지 않고 미묘한 법을 설해 널리 중생을 교하고 계시느니라. 너희들도 방금 뵌 분은 바로 그 부처님이시다. 선남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보왕 대광조열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는 보살지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열반에 이르리라. 만약 어떤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는 목숨을 바칠 때 그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부처님을 뵙고 난 뒤에는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의 이 금강명경의 미묘한 경전은 갖가지 이익이 있어 갖가지로 보살의 성근을 늘리며 길러주며 모든 업장을 멸하여 없애느니라. 선남자의 만약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어디 있든지 이 금강명의 미묘한 경전을 남을 위해 강설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모두 네 가지 복되고 이로운 성근을 얻느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그 나라 임금이 병이 없고 모든 재에 걸려 이게 되면, 둘째는 수명이 길어지고 장애가 없어지며, 셋째는 모든 원수와 적이 없고 군대가 용감하고 공장하며, 넷째는 편안하고 풍요로우며 정법이 널리 유포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임금을 재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약자와 무리가 늘 함께 옹호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하늘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때 한량없는 재석 범천 사천왕과 약자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목소리로 세종께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임묘한 최고의 경을 말씀하여 펴고 읽고 외운다면 그 임금들은 저희 내왕이 늘 찾아가서 옹호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그 임금에게 만약 어떤 재앙이나 원수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내왕이 모두 처부수겠습니다. 근심 걱정과 질병도 또한 덜어 없어주겠습니다. 수명을 늘려주고 상서로운 일을 느끼게 하며 소원을 이루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생기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그 나라에 있는 군사가 모두 용감하고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건장하게 만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의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닦아 행하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임금이 법대로 행할 때 온갖 백성들도 임금을 따라 법대로 행을 닦아 익히기 때문이니라. 너희들도 몸에 힘이 더욱 왕성해질 것이며 궁정과 광명과 권속이 강성하리라. 그때 재석과 범천 등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이 묘한 경전을 강선하고 읽으며 유통하는 곳이 있다면 그 나라의 대신과 재상들에게는 네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서로 더욱 화목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며, 둘째는 언제나 임금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삼은 불암한 큰 나라 작은 나라에게 존경을 받으며, 셋째는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 아름다운 명성이 널리 먼 곳까지 펴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며, 넷째는 수명이 길어지고 안온하고 쾌락해지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이익이라 한다. 또 어떤 나라에서 이경을 펴서 연설한다면 사문 불암하는 네 가지 훌륭한 이익을 얻으리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의복과 음식과 이부자리와 약들이 넉넉하고, 둘째는 다들 안심을 얻어 사색하며 읽고 외우게 되며, 셋째는 산이나 숲에 의지하여 편안하게 살게 되며, 넷째는 마음의 소원에 따라 모든 것을 원만히 이룰 수 있느니라. 이것을 네 가지 훌륭한 이익이라 한다. 어떤 나라에서 이 경을 펼쳐 설법한다면 모든 백성이 모두 풍족하고 안락함을 얻으며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오가는 상인들은 보화를 많이 얻으며 훌륭한 복을 부족하느니라. 이것을 갖가지 공덕과 이익이라 한다. 그때 범천 재석 사천왕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히 깊은 뜻을 지닌 경전이 지금 존재한다면 열의 37조 보리법은 세상에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전이 멸해 없어진다면 정법도 또한 멸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남자여, 이런 까닭에 너희들은 이 금강명경의 한 글귀 한 개성 한 부를 모두 반드시 한 마음으로 올바로 읽고 외우며 올바로 들어 지니며 올바로 사유하며 올바로 닦아 익히고는 모든 중생을 위해 널리 펴서 유포하라.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고 복과 이익이 끝이 없으리라. 이때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훌륭한 이익을 얻고 기뻐하며 받아지녔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금강명 최승학령으로 저희들 대한민국 더욱 다르게 새롭게 빛나는 대한민국 성취하겠습니다. 멸업장진원 옴 아르느께 사바 옴 아르느께 사바 옴 아르느께 사바.